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다니엘 4장입니다. 제목은 교만한 왕을 낮추심. 그가 비록 교만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이상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다시 세워 주실 수 있습니다. 금으로 우상을 세웠고 바벨론 도성을 세웠던 교만한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낮추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교만한 왕도 구원하셨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888화. 오늘은 2023년 6월 9일 금요일입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37절까지 낭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니엘 4장 1절부터 37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다니엘 4장의 목적, 이 4장의 교훈은 4장 37절 한 절 속에 나와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이 4장의 교훈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다 진실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능히 낮추신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회개하기 전에 다니엘을 불렀던 벨사살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회개하기 전에 다니엘에게 대한 느꼈던 그 감정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에게 베푸신 기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조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낮추시고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의 성품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에 낮추어지면서 교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심에 의하여 그가 다시 세워지면서 왕위를 되찾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되고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온지라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다니엘 4장의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기한이 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총명을 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바라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했습니다. 총명이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고 자신이 만든 업적, 자신이 세운 업적을 내려다보다가 짐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짐승으로 생각하는 질병에 걸려서 7년 동안
그 질병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세상의 거래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셀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총명이란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왔다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겸손히 부탁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결국 그 왕이 들었을 때 매우 불쾌하고 또 화가 날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왕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그 말을 전하였습니다. 해석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다시 교만하게 되므로 그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7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을 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되었고 또 다행히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을 받고 이 세상에 마지막을 보낸 느부갓네살 왕은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과 지혜를 받으시고 이 세상의 짐승의 표를 구분하고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살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도를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우리를 지혜와 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짐승의 표를 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